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6절, 저번 주 우리 같이 읽은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저번 주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추구하는 자아의식과 누림으로 살게 하는 그리스도의 의식이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즉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우리가 8장 2절에 개역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들에게 그와 같으니라.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걷는 자들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걷는다는 말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제 무엇을 하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니고 성령으로 이제 사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신앙생활 복음을 알기 전에 5, 6년, 7년 이 사이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기도 생활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저는 그것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을 이제 알고 복음을 아는 것 안에 시간이 흘러감 속에서 점점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뭔지를 이제 안쪽에서 그분의 그 영으로 알게 되어짐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어 보니까 내 삶이 힘들었던 이유가 문제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람의 어떠한 그 부딪히는 관계 때문에 이렇게 그걸로 인해서 내가 고통당하고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복음을 이제 알아가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 주체된 자아로 살았기 때문에 거듭났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관계가 부딪힘에 있을 때 그 관계 대상이 마음에 들지 않고 관계 대상이 미움이 생기고 나를 저 사람이 어떻게 괴롭힘을 주든지 말로든지 행동이든지 나를 무시하든지 이랬을 때 그 마음 안에서 그거에 대해서 믿는 자니까 마음 안에서는 미움도 일어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맞서고자 하는 대적하는 마음이 일어나지만,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자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그 말씀대로, 그 성경에서 말씀한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제게 실제 되어지는 것 같지만 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서 또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생각과 감정에서 미움이 올라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적대감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악한 사람인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그 자책과 또 함께 그걸로 인한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 하나님이 이런 나를 그 상대방 하나 품지 못하는 이 나를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죄감이 이제는 그거에 대해 이제 따라왔던 거죠. 전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점에서 죄책감, 정죄감이 굉장히 많이 시달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 정죄감에서 벗어나려고 많이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능력을 구한 시간이 많습니다. 그 어떤 은사도 있겠지만 은사보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가 덧입힘 받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그 능력이 내게 일어나면 내가 해방을 얻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그 사랑의 능력들, 이런 능력을 구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27년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부분적으로 순간순간 되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순간순간 이제 됐구나라고 했지만 그게 또 오래 가지 않아서 어떤 또 그 대상과 마찰이 벌어지면 또다시 그것이 반복되어서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걸 볼 때마다 정말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내 자신이 막 밉고 혐오되어지는 어떤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한 그 뭐랄까 그 마음의, 그 다음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신경적인, 우리가 신경과민이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경적으로 날카로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경적으로 날카로워져 있으니까 항상 그 안에서 긴장이 같이 내포되어 있으니까 누가 이렇게 이제 가정에서, 특히 이제 그 부부 관계죠. 아내와의 관계에서 무슨 말 하면은 그냥 짜증이 나고 이런 것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알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그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는 옛사람, 죽은 사람인데 옛사람, 죽은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구나. 왜? 오늘 로마서 말씀대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는데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데 왜? 연약하기 때문에. 이 연약하다는 말은 그냥 나 연약한 자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연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옛사람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옛사람, 육신의 사람이죠. 그 아담적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아들을 사람의 모양, 육신의 모양,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성육신한 사건을 말씀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이제 첫째 아담의 이제 그 죄, 나지요. 사단하고 결탁되어 있는 나지요. 사단하고 연합되어 있는 나. 첫째 아담은요, 사단하고 연합되어 있는 나란 말입니다. 사단하고 연합되어 있는 나. 그러니까 죄가 뭡니까? 또 다른 표현하면 사단이란 말이에요. 예? 사단하고 연합되어 있는 나를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되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은 맞는데 이게 대속인데 나의 죄로 죽으신 예수님 안에 사단하고 연합된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그게 옛사람의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옛사람을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끝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끝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를 부활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죠. 새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재창조하십니다. 재창조. 그 첫째 아담을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을 죽인 사람을 살리셨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첫째 아담을 살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첫째 아담은 죽고 이제 끝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존재.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씨를 가졌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라는 말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된 이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존재는 이제 육신을 따라서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육신의 모든 사람은요, 이 첫째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모든 사람은요, 항상요, 완전하기를 원해요.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든 이들이 이건 다 동일한 거예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왜냐? 지혜와 능력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그 지혜와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능력과 지혜를 사람들은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하고 능력을 추구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얻고자 자기가 지혜 있는 사람 되고 싶어서 능력 있는 사람 되고 싶다. 남보다 더 탁월한 사람 되고 싶어서 끊임없이 자기를 갈고 닦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이 학문이 되었던 그것이 어떤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일에 있어서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능력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정치인은 정치인들 안에서 또 과학자들은 과학자들 안에서 경제인들은 경제인들 안에서 자신이 최고의 지혜를 발휘하기를 원하고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보다 인류를 위해서 내가 그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인류를 위해서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섬긴다고 하지만 그 본질적 그 자아는 육신이죠. 육신은 자기에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죠. 하나님을 배척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
육체, 그 육체의 욕망, 본능에서 나오는 그 지혜와 능력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사단, 이 배후에 누가 있냐?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첫째 아담에게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 뱀이 이제 사단이 이제 그 뱀 안에서 이제 일하죠. 선악과를 가지고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단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분리되어서 너도 하나님처럼, 너도 그런 능력자, 하나님처럼 지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뭔가를 이제 네가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일이 뭔가를 받아서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도 하나님처럼 이제 동등하게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살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으로부터 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 아담 안에서 다 이제 사람들은 태어나지 않습니까? 온 인류가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첫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요? 죄가 들어왔다는 말은 사단을 통해서 첫째 아담 안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이제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망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이제 피조물들을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독립적으로 완전한 자가 되게 사단이가 그렇게 꼬드겼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독립적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완전한 자로 세우십니다.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로 세우실 때 이제는 내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추구하지 않습니다. 내 지혜가 없어도, 내 능력이 없어도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씀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할 때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아서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능력 대신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사심으로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며 산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지금 행하시는 것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때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그 일을 하셨죠. 그러면 이제 바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그 이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이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안에서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첫째 아담 안에 지금 속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불신자들처럼 여전히 지혜를 추구하고 능력을 추구하면서 그 지혜를 얻고자, 능력을 얻고자 끊임없이 힘쓰고 애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니까 이제 신앙인들이라고 하셨죠. 자기가 신앙을 가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그 지혜와 능력을 어디서 이제는 얻으려고 하냐? 하나님 안에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이제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판단해 보니까 그 일을 하는데 능력이 없어. 그 일을 수행하는데 지혜가 부족해.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앙인들은 그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그게 직장의 업무든지 사업이든지 그것이 학생으로서의 공부든지 그 어떤 분야에서든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분야에서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지만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인정받고 싶어서 지혜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기로 원해서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로 사는 자는 하나님 앞에 따로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복음을 알기 전에 이걸 모르고 목회 사역에 있어서 능력을 얻어서 목회하려고 했고 지혜를 얻어서 목회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목회 부름을 받았으니까 목회 분야에서는 목회 분야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제 그 목회 분야에서는 탁월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했던 거예요. 왜?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판단해 보니까 목회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없거든요. 지혜가 없거든요. 사역하는 데 있어서 너무 한계가 부족함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회 주의 뜻대로 잘할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와 능력을 계속 추구하면서 구했지만 그 지혜와 능력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와 능력이 진짜 삶에서 나타나냐?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착각에 제가 좀 순간순간 빠진 거지 그 지혜와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내가 말한 생각대로 그 지혜와 능력이 나타났다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현실적 이런 목회 안 하고 있겠죠. 눈에 보여지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갈목할 정도로 큰 어떤 걸 이루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겠죠. 목회한 지 지금 6년 되니까. 근데 눈으로 보여지는 지금 상황은 26년이나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다고 인정받을 만한 게 없잖아요. 지혜 있다고 인정받을 만한 게 없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들은 인정 안 하죠. 육신의 능력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정 안 하죠. 저 목사님은 무능하구나. 저 목사님은 지혜가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따로 개별적으로 목회가 됐던 어떤 삶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지혜자 되시고 완전한 능력자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능력이 그분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눈에 보여지는 세계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좀 주세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능력이 없네요. 능력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잘 여러분 자신들을 봐야 돼요. 여전히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지금 막 듣기 시작한 사람들도 그렇지만 복음을 계속 듣는 분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있다면, 능력을 따로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또 놓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따로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을 따로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두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말해요. 모든 인간의 전체를 말하는 거죠. 모든 인간에게 전체에 있어서 지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전체에 있어서는 능력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능력은 어떤 에너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서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적인 차원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과 지혜는 그분 자신의 인격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능력을 어떤 에너지, 힘, 지혜를 어떤 물질적인 이 사고 안에서 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잠언서 보면은 의인화해가지고 지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의인화해서 말하는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도구화돼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구화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인격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그분이 연합돼서 한 영이 됐다라고 했을 땐 그분의 인격 안에 내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인격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내 안에 사심으로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이제 그 뜻을 드러내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 자,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하나님의 아들된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며 존재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하는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을 이제 이렇게 성경을 어떻게 선포하고 시작하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 이전 것은 옛 아담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갔다는 말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 존재는 이제 끝나서 다시 내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열리지 않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목사님들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설교자들도 이렇게 말해요.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 옛사람은 아담의 사람은 예수님 안에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우리는 죄를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뭐에 대해서 우리는 죽여야 되고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 안에 잘못된 의식을 이제는 내 주체된 의식을 그게 이제는 키우게 되는데, 키운다는 뭐냐면은 성경에서는 옛사람이 죽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의식 안쪽에서는 나오는 게 뭐냐면, 분명히 옛사람을 죽었다고 나는 그렇게 믿는데 왜 여전히 옛사람의 그것들이 계속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지? 그래서 자기와 동일시해서 그거를 자기가 이제 처리하려고 해요. 자기가 이제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런 죄성들이 있걸랑요. 육신 안에 있는 죄성들이 나오걸랑요. 그거를 자기와 동일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걸 처리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온전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이게 이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제대로 내 안에서 이해가 안 된 겁니다. 내 안에서 표면적인 그 지식은 들어서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 복음이 자기 안에 실제 성령의 조명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말씀을 볼 땐 그치? 옛사람 죽었지 해놓고 삶에서 어떤 연약함과 죄성들이 나올 때마다 내가 아직 안 죽었나? 내가 안 죽었나? 이거를 끊어야 되겠네?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나오는 것에 이제는 자기와 동일시해서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이제 의지를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의지를 발동해서 이제 그걸 처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서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자기가 주체돼서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못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가 나가는 게 아니라 옛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상대를 해줍니까? 상대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옛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서 뭔가 예배 드릴 때, 찬양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씀 드릴 때 뭔가 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적인 요소에 감동이 따라오고 뭔가 이렇게 생각 속에서 깨달음이 오니까 하나님 지금 나랑 관계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와 지금 관계를 갖고 있구나.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요. 이런 이들이 사실 지금 90%가 넘어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거듭났다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 90% 이상이에요. 제가 27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한 예수님 말한 것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가 나를 항상 기뻐한다. 그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인데 그 기쁨을 이제 믿는 자들, 성령이 오셔서 내주가 일어나면 그들에게 주겠다. 이 예수님이 말씀한, 성경에서 말한, 바울이 말한 것을 영혼 안에서 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영생을 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생명 가진 그 하나님 자신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다고 했는데 영생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독립적 이제 자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거예요. 임재를 추구하면서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어떠한 이제 방법론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찬양을 틀어놓고, 임재 찬양이라는 걸 틀어놓고, 고요하게 있으면서 느껴보라고 얘기하고, 가만히 고요하게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대로, 받으라고 얘기하고, 뭐라 그러시는지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라 그러는지 조용히, 부르짖지도 말고 가만히 어떤 임재한데 그냥 조용하게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고. 이게 다 육신의 자아에서 자기로부터 출발해서 나오는 건데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왜 못 알아차리냐? 그리스도가 가려지면요,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속고 있는데 속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본질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요. 본질이라고 말하는 거룩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건 우리가 이 구절을 많이 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 찾아서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 지혜요, 의로움이요, 거룩함이요, 구원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지금 사신다는 말이에요. 대신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지혜를 지금 구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또 거룩하게 살려고 지금 힘쓰고 애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봅시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 내가 오늘 또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았다. 자신감 가지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직하게 양심을 속이지 않는 이상 나 오늘 또 이렇게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완전히 지키고 살았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없어요. 왜? 육신 안에서 육신은 할 수 없잖아요. 육신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감 가지고 육신은 자신감 가지고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았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볼 때 허물이 있걸랑요. 내 자신을 보니까 연약함이 있걸랑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사는 것은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또 자아 기준을 그 기준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온전하게 된 자들만이 온전하신 하나님과 삼위와 하나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온전함을 누리게 되는데,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데, 내가 불완전한데 어떻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육신으로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못 누린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표면적으로 좀 더 바르게 사는 것 같고 말씀을 좀 더 그 사람보다 더 순종하며 사는 것 같아도 저 사람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은 온전한 그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부족한 의식이 있지. 계속 결함의 의식이 있지. 결핍의 의식이 있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고자 계속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패한단 말이에요. 온전함의 자리에 이르는데 실패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아들인 자들,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은 이제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말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부정한 자 우리들을, 구약으로 말하면 부정한 거죠. 부정한 부정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부정한 것을 정하다, 깨끗하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면 깨끗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너는 이제 거룩한 자야. 그리고 이제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제 영원히 하루만 아니라 이틀만이 아니라 시간의 초월로 시간이 없는 영혼, 하나님이 영혼이죠. 영혼 안에서 하나님처럼 온전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날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제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을 때 그 인간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를 볼 때마다 심히 좋았더라. 지금 계속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계속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볼 때 얼마나 기쁜지 아느냐? 스가랴 몇 장입니까? 스가랴 보면은 스바냐인가 스가냐 정확히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쁨을 표현이 이제 그런 강조어법을 쓰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이 말한 바로 나의 기쁨으로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제대로 이게 열리지 않으면 이 하나님 말씀들이 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해야 될 것으로, 지켜야 될 것으로, 따라야 될 것으로 오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다 불가능한 것처럼 내게는 그렇게 오게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내가 지금 삶에 환란이 있어요. 지금 고난이 있어요.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5장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래. 그런데 지금 환경은 기뻐할 상황이 아니야. 죽을 상황이야. 괴로울 상황이야. 그러니까 말씀에 이제 그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건데 기뻐해야 되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해?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없지. 나는 못하지.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지.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거지. 기도하면 그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줄 테니까 기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거야. 이 말씀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보면 예수님이 했잖아요. 내 기쁨, 아버지의 기쁨으로 지금 예수님이 충만한데 그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 이 말 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한 영으로 연합되면 이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생각과 감정을 나랑 동일시하니까 지금 생각에서 판단해 보니까 기뻐할 상황이 아니걸랑요. 생각에서 판단하니까 기뻐할 상황이 아니니까 감정이 어떻게 해요? 지금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괴로움, 슬픔이란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지 않고 생각을 따라서 믿고 감정을 따라서 믿고 이제 생각을 따라서 기도하고 감정을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요. 그 생각은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 감정은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누구로부터 나온 환경과 사건으로부터 발생해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에서 일어나는 마음이라니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므로 분리시켜서 볼 줄 알아야 돼요. 분리시켜서 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에 6절인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육신을 이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의 이 육신 첫째 아담을 나와 동일시해서 생각하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말하지만 육신에서 발생해서 나오는 사망으로 어떻게 해요? 괴로움, 고통,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 우울함, 짜증, 분노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결핍된 삶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음을 통해서 예수 안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면.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리스도와 한 영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보기 때문에 거룩한 자다, 의로운 자다, 한마디로 뭐예요?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온전한 자로 너를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너를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온전하게 생각하고 온전하게 볼 때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온전함이 이제는 생각 안으로 풀어져 오고 감정 안으로 풀어져 오고 의지가 발동되어진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띠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은 항상 고백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시편 23편을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이런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이 나오면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거룩하고 온전한 자, 의로운 자로 세우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 존재로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감사와 찬양이 나올 때. 여러분 감사와 찬양 나오는 사람 치고 괴로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 왜? 야고보도 얘기하지만 너희들 그 안에서 한 입으로 쓴 것과 단 것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단물이 나오든지 쓴물이 나오든지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단물만 나오지 쓴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쓴물이.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근원이신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공급이 멈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핍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얘기하지만 생각과 이 감정에서는 결핍함이 온단 말이에요. 결핍함이. 몸이 아직 완전한 이 사망의 몸에서
구속받지 않았기 때문에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생각과 마음으로 전달돼서 온단 말입니다. 전달돼서 올 때 이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이건 생각이 몸에서 육체에서 발생해서 오는 생각이구나, 육체에서 발생해서 오는 감정이구나 라는 걸 알아차릴 때, 그리고 그리스도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성령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그 충만한 것들이 이제는 몸으로 풀어져 나와서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상을 성령에서 경험한단 말이에요. 경험해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또 자꾸 경험하게 되면은 이제는 이 사망의 몸인데, 이 사망의 몸에 이끌려서 사망의 몸에 지배받으면서 사망의 몸에 따라서 말하고 사망의 몸에 따라서 생각해서 마음이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망의 몸에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이 나타남을 통해서 이 사망의 몸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말로 하면 삼켜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따라 생각하고 충만함을 따라서 말하게 됨을 통해서 그 충만함이 마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실상으로 나타나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점점점 마음에 그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처럼, 누룩의 비유처럼 하나님 나라는요, 특징이 뭐냐면 풍성함이란 말이에요. 기쁨이란 말이에요. 평안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제는 평안이 점점점 커지고 기쁨이 커지고 충만한 만족이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커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커짐을 통해서 내 삶은 이제 육체의 묶임에서 그것과 비례해서 점점점 육체와 관련돼서 자유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자유. 그래서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환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육체가 고난을 만납니다. 내 육체가 환난을 만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말한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그 고난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에게는 유익함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더 경험함이 커지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풍성하는 경험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의식이 커지면은 밖의 의식이 아니라 안의 의식, 하나님과 하나 된 의식, 풍성한 의식으로 가기 때문에 밖에 고난이네, 지금 내가 연단이네, 환난이네,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지금 만났을 때 고난을 지나가는 그 시간 안에서, 환난을 만났을 때 환난을 지나가는 시간 안에서요, 가볍게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볍게. 근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이 뭔지 실제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자꾸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은 이것을요, 마치 생각 없이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 없이 말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치부를 한단 말이에요. 언제 제가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가볍다고 했어요? 아니요. 여러분, 육신은요 절대 환난을요, 고난을요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거움 그 자체란 말이에요. 육신은요. 제가 말하는 가볍게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지, 바울이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바울이.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환난이 언제 끝나지? 고난이 언제 끝나지? 빨리 고난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환난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왜?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시간을 주관하고 있는 걸 믿걸랑요. 환난의 시간을 주관하고 있는 걸 믿걸랑요. 그리고 이 환난과 고난이 나를 못 죽인다는 걸 알걸랑요. 나를 망하지 못하게 한다는 걸 알걸랑요. 이 환난과 고난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잠잠히 안식 속에서 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시편에서도 나오고 출애굽기 나오지만 조금 다른 관점이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쩌다.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엄청 복음 알기 전에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그때는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쩌다. 이 말씀이 이 말이었구나 하는 게 제 안쪽에서 확 비춰져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안식하면서 가만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 가만히 안식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가 어떤 분인지 이제 어떻게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마치요. 또 얘기하지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풍랑 사건에 제자들하고 배를 탔을 때 예수님이요. 그 지금 배가 풍랑으로 해서 전복돼서 다 뒤집혀서 다 죽을 상황인데 예수님 제자들은 지금 죽을까봐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가만히 아버지 안쪽에서 안식 속에서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아시고 있죠. 예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을 아니까 잠잠히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과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가운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도 있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복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나니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의식이 안 돼 있고 내 주체된 자의식 내 자의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서는 불신하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계속 뭐라고요? 할 수 있고 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면 그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앉아있어요. 이 말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내 육신의 자아가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돼서 넘겨져서 자아의식에 추구하는 자아의식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의식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성령으로 누림의 이제 그리스도 의식이 뭐라고 했어요? 누림의 의식인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제 내 안에 흘러 들어와 실제 그 누림을 맛보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 다음 주 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조금만 하고요. 여러분, 많은 지금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이 이처럼 복음의 진리 즉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육신, 옛사람의 자아적 생명으로 열심히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기준에 이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뭐냐? 아무리 하나님 앞에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지만, 거룩을 추구하고 나가지만, 항상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건 뭐냐면, 공고함이다, 공허함입니다. 그리고 흑암이 마음을 덮어놔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광채의 빛이 마음에 비춰지지 않으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가 있으니까, 덮여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삶에 계획하신 뜻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 그리고 마음이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자신의 갈 길과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갈 길 좀 보여주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세요. 내 자녀들의 갈 길을 보여주세요. 내 자녀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는데도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해요. 뭔가 기도할 때 음성 들은 것 같아서 뭔가 뻥 뚫린 것처럼, 그 시간에 기도할 때 뭔가 뻥 뚫린 뭔가 깨달음이 와서 뭔가 음성이 오는 것 같아 뻥 뚫린 것 같은데 이게 며칠을 못 가고 또 답답한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패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답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이들이 지금 90% 이상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이게 영적으로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고아가 아닌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끊어진 데서 고아 같았었어요. 고아.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되셨어요. 영적인 고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믿는데 영적인 고아들처럼, 계속 혼자서 외롭게, 쓸쓸하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집안으로 들어와서 아버지의 풍성함이 이제 다 내게 들어왔는데, 주어졌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안에 하늘의 삶, 영적인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 땅의 삶, 즉 인생의 삶에 대해서도 모든 답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답이 그리스도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답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답을 기도로 찾으면 안 돼요.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다시 한번. 답을 우리는요, 기도에서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의식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성도님들한테 부딪히면, 집사님, 우리가 할 수 없잖아. 하나님 다 아시잖아. 그러니까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거야. 기도하면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없는 기도들을 자꾸 자기가 주체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길인데, 그리스도가 답인데,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길을, 나를 향한 계획된 길을 비춰주셔서 인도하시는데 그걸 못 보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창조주요, 전능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사시고자 그리스도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를 주셔야지만 우리 마음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와 사실 수 있는 완전한 성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가 돼서 죽음으로 이 죄의 모든 문제를 끝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돼서 하나님과 우리와 연합을 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어와 살게 하시려고 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답으로 이제 알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제 그 안에서 전능자여 창조주여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를 끌어간단 말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인생과 계획을 하나님이 마스터 플랜을 성령을 통해서 싹 풀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리스도가 답인 것을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이 삶에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생각이 육신에서 온다는 걸 빨리 알고요. 여러분들이 그게 내가 아님을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해.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답을 준단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없이 기도로 답을 얻는다. 기도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빨리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전환시켜야 돼요.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그리스도가 답인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답으로 내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이제 내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현존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오늘 또 내 갈 길, 하나님 목적과 계획하신 길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지혜로 오늘도 그 길을 보이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자, 말씀의 이제 결론을 맺고 이제 다음 주에 연결해서 또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자꾸 복음의 반복을 통해서 이 내용들이 이해되고 이해됨 속에서 성령이 이제 단순히 이제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한 영이요 생명으로 성령의 계시의 조명으로 우리 안에서 비춰져 나오게 하셔서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구하는 의식은 육체로부터 오는 의식인 걸 아셔야 돼요. 추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찾는단 말이에요. 찾는 것은 육체로부터 오는 의식이라는 걸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럼 누리는 의식이 뭐냐? 누리는 의식은요, 영적인 의식으로부터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첫째 언약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영적인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육체의 의식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한시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이 첫 언약의 사람들에게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한테는. 그러나 이제는 새 언약에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진입해 들어간 사람들은 물과 성령 거듭나서 연합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옛 언약의 사람들처럼 육신을 따라서 걷던 사람들처럼 이제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그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안에서.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자꾸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그냥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저의 여정을 봐도 그렇고 그냥 복음을 들으면 돼요. 들으면 성령이 여러분들이 그것이요 처음엔 지식으로 알다가 이 지식으로 알았던 것들이요 이해 차원 깨달음으로 가다가 이제는
지식의 이해, 깨달음을 차원을 넘어서요. 이제 깨달음도 아니고 이해 차원도 아니고 생명의 차원에서, 생명의 아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를 안다. 뭘 알아요? 하나 되어 있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 차원으로 이제는 성령 우리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교한 복음이 통한 풍성함이, 진짜 1도 노력하지 않아도 살아간다고 한 이 말들이 여러분들이, 그때는 여러분들도 이제는 진짜 동의할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음을 듣고 주시는 마음을 따라 구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이런 기도는 여러분 좀 필요합니다. 구하는 게 아닙니다.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선명하게 성령의 계시의 조명으로 비춰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괜찮아요. 그 기도는. 그러면 성령이 비춰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점점점 실제화될 거라고요. 이 기도는 좋은 기도예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이 아버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며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며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며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옛사람 아버지 첫째 아담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의로 아버지께서 창조한 그 존재가 되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추구할 게 없고 이제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근원과 연합되어져 있기에 근원과 연합되어 있는 모든 아버지의 그 부유의 풍성함이 지혜와 그 능력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성령을 통해서 누려지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버지 거룩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지혜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내가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능력을 구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그리스도가 내게 지혜요 그리고 내게 능력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고 할 때 내 안에 지혜인 그리스도가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인 그리스도가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혜가 나오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능력이 아버지 나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갈 길을 내가 독립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밝히 보여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해서 아버지 내가 누군지 알 때마다 성령께서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하신 뜻을 아버지 밝히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아버지께서 비춰주시면서 주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그 해야 할 일을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 하며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어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무거움이 하나도 없고 답답함이 하나도 없고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짐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영원히 아버지 하며 기쁨의 충만함으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부의 충만함으로 공허함이 없고 공허가 없고 공고가 없고 아버지 흑암에 덮여있는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길을 아버지 하며 참으로 아버지 상세하게 아버지 알게 되는 아버지 마음 환한 아버지 빛이 아버지 우리 안에 비춰져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하나며 우리의 아버지 삶의 아버지 또한 그 길을 주님이 비침으로 인도하심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복음이 성령으로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아버지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으로 이미 주어졌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가 답으로 그들 안에 있음을 성령께서 아버지 비춰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은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어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말씀하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 약속하신 성령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을 감사합니다. 연합된 예수 안에서 아버지가 우리와 하나됨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삼위와 이제 완전한 하나 되어 싸움에 이제 우리는 아버지 결핍이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추구하면서 기도하며 아버지 찾는 자가 아니라 이미 들어와 계신 아버지 주님으로 누리는 자들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합나이다. 아멘.